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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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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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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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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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주님이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지킨다면 음행을 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그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죠. 그들이 정말로 원하고 노리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소해서 처형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 권위와 탁월함을 가지거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시험에 빠뜨리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달라고 막 재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고소해서 처형할 수 있는 그 한 건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흠과 허물이 없다는
그 왜곡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어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당당함과 어려움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냉정하려는 모습, 또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언쟁을 살펴보면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못했느냐, 여기서 판가름을 내려는 것이 그 언쟁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나, 그리고 어느 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한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내가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또한 유일하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은 혼자 홀로 남아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어도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죄가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그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랑의 관계는 세상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떠한 공로를
그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한 빛이 되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죄하려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빛이 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숙함과 겸손함을 갖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